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절과 15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일곱 대접 심판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왕되심이 변함없이 유지되지만 우리는 성도는 역사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환난과 풍파를 겪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온전함으로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곱 인이 또 일곱 나팔이 일곱 대접이 이렇게 쏟아지지만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나왔던 재앙들을 반복적으로 더 강화시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대접은 더 분명하게 짐승과 그 표를 받은 자들과 그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1절 말씀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큰 성전에서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네 짐승 중에 하나가 일곱 나팔 대접을 주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일곱 대접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출애굽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악한 독종이 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대상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분명 사도 요한 때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마지막에 더 모든 권세를 가진 자로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성도와 또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세상은 갈수록 더 어지러워지고 곤고함이 닥치게 되는 환경으로 바꾸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오히려 이와 같은 환란과 재난들이 많아질 때 이것을 초국가적으로 또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초월적인 존재들을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 마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다윗의 약속하신 메시아가 나타나길 기다렸던 메시아 그런 대망 사상처럼 이와 같이 세상은 특별한 존재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잠시 동안 이와 같이 큰 권세로 통치하지만 하나님의 이 일곱 대접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땅에 쏟아졌습니다. 독종이 났어요. 두 번째 이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게 돼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우리에게 나타났던 일곱 나팔 인 가운데서는 4분의 1이 상함을 받았고 또 나팔을 통하여서는 3분의 1이 상함을 받았는데 이 대접에서는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라고 하면서 점층적으로 강조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나일강이 피가 된 것처럼 이와 같이 삶의 곤고함이 이르게 되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만은 그러나 그 심판은 반복적으로 의로운 심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롭다. 죄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인 것을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그 공의가 하나님의 회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또 7절에 또 내가 들으니 재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우리가 보았을 때는 참되고 의롭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이에요. 이 땅과 바다 온 세상이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엉겅퀴가 독이 또 여러 무지한 피들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견디지 못하였던 것을 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그 모든 핏소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러므로 이 심판을 통한 자연재해는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첫째는 땅이었고 두 번째는 바다요 세 번째는 물에 쏟아서요 네 번째는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뜨거운 태양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태양 광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들을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모든 오존층이 파괴되고 나타나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더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자들은 분명한 나눔이 되어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게 되고 그렇게 적그리스도의 그 마음들을 갖게 되었을 때 심판과 환란이 왔을 때는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게 되고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은 더 또 다시 반복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대접이 쏟아질 때 특징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과 또 사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은 그것을 비방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회개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죄의식이 사라져버렸다.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대접의 심판은 이제 점점 마지막으로 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또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온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라고 하면서 여섯째 천사는 그 대접을 유프라테 강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 유프라테는 약속의 땅과 세상과의 구별되는 것이죠.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래요. 하나님 예수님은 귀신들을 쫓아낼 때 더러운 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unclean spirit이다라고 그렇게 더럽다. 그것은 하나님의 피해 예수 그리스도의 피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 개구리 같고 또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적그리스도의 그런 삼위일체죠. 그 거짓 입술에서 나오게 속에서 나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더러운 영은 하나님을 비방하며 그렇게 여전히 미혹하여서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14절 말씀에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 이와 같이 말씀하는 내용은 그들의 마지막인 전쟁의 그런 장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 최종적인 그런 모습에서 하르 무기또라고 하는 표현인데, 무기또의 언덕이죠. 원래 무기또는 평야입니다. 전쟁을 수없이 해왔던 그런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그 무기또 지역인데, 그곳을 바로 여기서 언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쟁에 대한, 그리고 이제까지 싸워왔던 그런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는 그런 대접 심판으로 이와 같이 하르 무기또에서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으로, 그 1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공중에 쏟아진 대접 그리고 큰 지진으로 세상 만국의 권세들이 무너져 가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땅에는 두 개의 도시가 있어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교회의 그런 모습과, 또 하나는 세상 바벨론의 모습으로 그렇게 큰 성 바벨론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그 심판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데, 17장과 18장은 이와 같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바벨론 성이 무너진데, 19절 말씀에 보니까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그래서 큰 성, 세상에 바벨탑을 쌓았던 그 세력들이고, 그리고 큰 성 바벨론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런 성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이와 같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진노의 포도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34kg가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라. 이렇게 해서 마지막 재앙에도 사람들은 회개 대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성도는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 것인가?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16장 이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도둑같이 오리니 곧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둑같이 올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 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졸고 또 마지막에 그한 등불을 꺼버리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깨어 근신하라 라고 한 것처럼, 이런 시대를 우리는 보면서 성경을 보고 세상의 뉴스를 보고 살아가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곧 이르렀다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옷을 지킨다는 것은 행위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말해요.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주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때고, 지금이 이와 같은 일들을 잘 준비할 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애굽에 7년 풍년이 있고 7년 흉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그런 준비들을 잘 할 때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 자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보호하심을 받고 또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물론 고난도 함께 따르고 때로는 순교도 일어나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들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이 심판은 의로우시고, 또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한 자들은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나누어지게 돼요. 적그리스도 과거부터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모든 권세를 통합시켜 나타나는 그와 같은 큰 권세가 나타날 때에도 우리는 이것이 나타날 때 속지 말고 오히려 깨어서 우리의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지키고 끝까지 주님이 속히 온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곧 서게 되는 땅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을 보면서 성도의 고난 잠시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더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나타나야 돼요.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와 같은 믿음이 말씀 안에서 분명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협이나 적신이나 가난이나 어떤 칼이라도 우리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하는 것, 생명보다도 사망보다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 분명한 믿음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선하신 주님으로, 좋으신 주님으로 말씀 안에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